가의 통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 오래전 선지자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만민이 다 같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핀 말랐던 시냇물 말랐던 시냇물 흘러온 이 산과 저 산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의 순종을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싸움을.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싸움을치.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싸움을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싸움을 치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항상 하나님의 찬송이 하늘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증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예수로 나의 의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의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의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의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의속한 주만 보리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의주를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품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항상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묻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뭐 코로나다, 뭐 경제가 어렵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 모든 폭풍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탄 우리들은 잠잠하니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님의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 능력 주 능력 아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그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잠잠하게 주보리.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 험난하게 폭풍과 몰라치고 올 때 주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폭풍 가운데서 잠잠히 주님의 품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깨우며 불안해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품 안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공동체의 정해진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믿음인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통하여 평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종국은 대단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그 인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우리에게 산 소망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낸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인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 그 생명의 모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백성들이 모인 이 무리의 모임이 오늘 우리 교회 하노이 베델교회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요 또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예배이고 또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침 기도에 또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기도하러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차량을 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1일 날은 2부 예배 2021년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이 진금 예배가 2월 안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요. 여러 많은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서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 이미 진급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 드린 그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깨우침을 받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일경 목사님 3월 중에 오시려고 많은 기도 그리고 그 서류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 이후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1년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올해 또 3월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여러 많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서 새로운 하노이 베델교회 부흥과 또 비전을 또 발견해 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호람 목사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농 선교 3월 31일 다다음 주 정도에 수요일 날 빈농으로 출발하십니다.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선교의 그 비전을 가지시고 또 여러 지역, 지방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다니십니다. 위에서 정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빈농 지역은 호치민에산 남쪽으로 130km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빈농 지역의 아이들에게 40대 그 자전거를 후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40대 자전거 후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선교팀들이 오가는 그런 많은 경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경비가 충장이 되고 특별히 그 자전거 40대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학교와 또 교회를 오고 가는 일에 있어서 수월해지면서
그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게시판에 그 빈동 선교와 관련된 물품 그 내역과 그리고 선교 일정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품과 관련해서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헌신하여서 조금이라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신에 그 참여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데 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물질적으로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선교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에 읽어보시고 우리 작년도에 아프리카 케냐 저렇게 선교했습니다. 다음에요. 식사 시간 또 유치원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비료푸대 가방이 없어가지고 비료푸대가 가방입니다. 저기 책 넣어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는 탱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빗물에서 나오는 탱크에서 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물 먹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5명, 한 사람에 700불씩 5, 7이 35, 3,500불 작년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거기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에 부교장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신부집에 장인 어른한테 그 소를 줘야 돼요. 돈 지참금을 줘야 돼요. 소 5마리인가 10마리 주기로 했는데 소를 못 사서 결혼 못 한다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소 사도록 돈을 줘서 그래 소를 사고 결혼하게 됐다고 저렇게 사진 찍어 왔는데 그래 부교장이 학생들 잘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라오스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라오스 원주민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훈련시키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훈련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희망센터 우리 호치민에서 100km 떨어진데 우리가 한 10년 정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장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저기서 책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다음에 저기서 전도해서 베트남 사람 3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저 한배가족 교회를 제가 베트남에서 하려고 정부에도 허가를 구두로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협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고 그 협조가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가 작년에 어려움 있고 아무리 회복되려면 한 1, 2년 될 거니까 남쪽에서 호치민에서 한배가족 교회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배가족 교회를 그래 열심히 해서 한배가족 한배가족들이 호치민에도 한국 학교에 한 30-40%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여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 아무래도 여기에도 섞이지 못하고 한국 쪽에도 잘 섞이지 못해요. 제가 주일학교 해보니까 한배가족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아이덴티티가 어떻다는 가르쳐주고 그래서 베트남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래 현재 6가정인데 한 가정 하노이에 출장을 와서 못 모이고 5가정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좋은 거는 장 목사님이 한배가족입니다. 부인이 베트남 여자예요. 그래서 애가 셋인데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해. 근데 베트남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사모한테 내가 그랬어요. 집에서는 베트남 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예, 베트남 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배가족 교회를 호치민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호치민으로 옮겨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앞으로 또 하노이에도 한배가족 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아멘입니까? 예. 뭐 하나님이 할 그러한 그게 보이면은 달라들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같이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자기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한배가족 아이들 특별히 안 키우면요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미국서 생활해 봤는데 정말 참 외국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저번에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한 해 작년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적으로 어렵죠. 가정적으로 어렵죠. 어려운데도 우리 교회는 선교해 왔습니다. 이 어려운데 금년에도 지금 3월 31일 날 우리가 선교 갑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 사명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이 평생을요, 뭐 어렵든지 힘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선교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도요, 재정이 3분의 1씩 줄어가지고요, 자체 교회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가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요, 예? 다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 전하려 그러면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없습니까? 예, 이거는 에티오피아 신학교 졸업식입니다. 에티오피아도 우리가 선교하기로 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소 50마리 사주기로 약속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값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이래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를 못 사주고 있는데, 그래 거기에 다니는 미국서 다니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는 연세가 조금 아래지만은 코로나 상관 안 하고 계속 다닙니다. 지금도 거기 가서 신학생들 가르치고 또 졸업시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도 사진이 왔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 가르치면은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동영상인데 안 나오네. 저는 라오스 선교사 9가정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9가정 선교사들이 라오스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불도 없는 오지에 연말에도 가가지고 전도하고 오고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동영상이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그 다음에 없습니까? 그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이번 3월 31일에도 저희 공동체에서 선교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작년에도 선교하게 하시고 금년에도 또 선교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우리가 그 발자취를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공동체에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나이 많은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명령이라면 코로나19 개의치 않고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역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 말씀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로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시대에 또 기근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비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방에 있던 민족들이 겁이 난 거예요. 기브온 민족들이 멀리서 왔다 그러고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화친을 했잖아요. 하고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뺏었어요. 예?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악한 걸 처리해라 그랬어요. 다윗이 한 것도 아니에요. 처리해라 그래요. 그 민족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처리해라.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 처방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처방 주셨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처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악을 떠나라.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악을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악한 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길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이 설교했는데 그 시리즈의 이거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 만약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내 몰랐습니다.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내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내가 가르쳐야 하지요. 그렇습니까? 예? 이웃 아저씨 보고 가르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면은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악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네? 역대상 2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예? 어이구, 하나님 인구조사했는데 뭐 그러게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그거 지난주일 설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려면 이 설교 못하니까. 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연병이 오니까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금 600세겔이나 주고 내가 값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정성으로 제단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주체가 그리고 모든 말의 주어가 그리고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다. 새롭게 배우셨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고 다르죠? 예? 확실히 다릅니다. 예? 우리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 키울 때예요.
소아과 가잖아요. 한 소아과에 가면요, 주사 한 대 놔주고 약 하루 분 주면은 그 다음날 대받나. 그러니까 그 약국이요, 약국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문정성 씨 돈 억수하게 벌었어요. 또 한의사는요, 가면은 약 맞습니다. 주사는 절대 잘 안 놔. 주주변 주사 놓는데 주사 놔주세요. 그러면 애들 주사 자주 맞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7일분 약을 줍니다. 약 3일분 먹여보고 나으면은 그만 먹이세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하면요, 항생제 주사를 막 놔가 애들 병이 파닥파닥 빨리 낫는다. 그래 모두 그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지요. 둘이 다 교인이었어요. 누가 악합니까? 여러분 판단할 수 있죠? 누가 악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많아요. 쏘으면 안 돼요. 예? 많아요. 한 사업하는 장로님이요, 공장을 3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필요해서 매니저 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 예수 잘 믿는 참 착한 사람인데 써보라 그래서 목사님 믿고 썼어. 그런데 처음에는 뭐 겸손하게 잘 일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요. 다른 사람보다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뭐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이 매니저가 회사를 욕하기 시작하고 장로님을 욕하기 시작하고, 그래가 기술자하고 회사원하고 빼가지고 바로 그 옆에다가 차린 거예요. 그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됐어.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데 가가지고 또 그랬어. 또 안 됐어. 그 다음에는 본사같이 큰 공장에 있는 데 가가지고 그래 또 그래가지고 뽑아내가 그래 자기 욕심 채우면서 밥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공장은요, 선교하는 공장,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공장. 그 공장 안에서, 회사 안에서 사원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짓 해요, 안 해요? 이런 짓 안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짓 안 한다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안 악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웃도 해롭게 하고 하나님 이름도 무시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키우잖아요. 내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자녀 키운다. 그 부모 좋은 부모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먹을 것도 안 먹고, 놀러 갈 거 안 가고, 쓸 거 안 쓰고, 애써서 자녀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부모 보고 좋은 부모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좀 반응이 있어야지. 네? 좋은 부모라. 산산수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시작.
자, 여기서 선지자 노래를 했다 그러면 요새 말로 하면은 목사 그리고 선교사지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예?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내 곁에 오지 마라. 가. 이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 곁에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불법이라는 거 원어로 보면요,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법 없이 행하는 거,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은 7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니 속에는 누락질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은 그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멋지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자세히 보면 열매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번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영광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도 나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잘 나오고, 성경 공부도 잘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포장하는 데는 선수들이니까요. 예? 하나님은 뭐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심령을요. 예?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현장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의 세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번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고 권고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 편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예? 바울 사도는 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은 성경 전체에 꼭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그들의 배는 뭐다? 신이다. 맞습니까? 거꾸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들렸습니까? 네.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 명예, 돈을 자기가 살아갈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이익,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을 자기 배는 신이다. 자기의 신은 자기의 배다. 이해가 가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죠. 예? 교회 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이상한 질문 하죠. 그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일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한번 맞는가 대답해 보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일이 됩니까? 대답은 각자.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부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가대 같으면 성가대 때문에 열심히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이 예배 드리면서 공견하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현대교회입니다.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섬기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칭찬을 듣느냐? 누가 높임을 받느냐?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는 겁니다. 교회 일 조금 해놓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픽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막이 끊어진 그때 감옥에서 끌어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엄청 변했습니다. 예?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체 누구 거예요? 대답하세요. 예? 해보세요. 내 거다. 악한 겁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죠. 예? 클라이언트 많이 보내주실 수 있죠. 반대로 내가 악하면 안 보내실 수도 있죠. 맞습니까? 악한 자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형들 만났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궁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예?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짓습니다.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 애굽의 고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둘째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셨다. 누가 번영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번영케 하셨다. 그의 모든 삶의 주체, 그의 말의 모든 말의 주어가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악을 떠나라는 것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구절 잘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 중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잘 배우셔야 합니다. 잘 배우셔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참 어렵습니다. 신학자들도.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 범한 경우 그리고 배교자 그들을 위해서는 전년 기도할 수가 없다. 배교자,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의 죄로 보는 경우 여러분 마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요. 예? 여러분이 잘 알아요.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저 구절만 보면 아시겠죠? 뭐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렇죠? 아나니아는 하나님보다 자기 배가 신이잖아.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그래 된 거예요. 예? 자기 중심. 그러면 이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잖아요. 예?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 zet 했죠. 예. 베트남 말로 zet 하면 뭔데? 죽는다 말이죠. 그러기는. 자,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성경도 많이 뒤져보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겠습니까? 안 여기셨겠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소중히 여기셨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보다도요 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 시대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이나 행위에 있어서 제사장보다도요 나았습니다. 제사장은 신앙도 나쁘고요 정치하고 야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흉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예? 빌라도가 재판했지만은 예수님을 잡아와 가지고 온갖 거짓 증언, 중상, 모략을 한 사람들이 가야바와 안나스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단체를 조직해서 자기네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습니다. 저희들끼리 만든 단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꾸덕꾸덕이라도 하셔야지. 네?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죠. 네? 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악해도 그들 때문에 어디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자리에 가셔도 그들을 한 번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찾아본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가 찾아본 성경에는 없어요. 예?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의 평생에 이 설교 잘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도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릴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꼬뚝꼬뚝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이 이 장소입니다. 불리는 곳이죠. 예. 그때 당시에 예,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응?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비록 그 속에 그렇게 죄가 많고 서 있을 가치가 없는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었으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화 있을진저 성전이여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예?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묻지.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보세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대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 뒷이야기는 안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족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작년 내내 높여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예? 여러분들이 자리 지키고 교회를 지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 임재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저 아프리카 선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이 나이까지 여기에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면요, 저는 이 자리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하러 다니고 지금도 선교하라고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일하라 하실 때까지는 내가 선교하러 다닐 겁니다. 네? 그 일은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일만큼은 인정하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요,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한 것도 있잖아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기억해 주세요? 안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네 죽는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압니까?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모조리 주워 부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했잖아요. 지켰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네? 여러분이 위대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서로 보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용기와 힘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시작. 자, 부활의 형태가 뭐로 결정이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으면은
생명의 부활. 악하게 했으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악하면은 지옥 간다. 그 말이죠. 막 깨놓고 얘기하면은 지옥 간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면은 항상 악해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케냐 선교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가면은 케냐에 소 100마리 사준다. 여러분 들으셨죠? 100마리 사준다.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 여기 와서 선교 보고하고 난 후에 바로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100마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소 100마리. 그때 당시에 한 마리에 200불이면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2만 불이죠. 요새는 더 올랐을 겁니다. 예.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혼자 베트남 오셔서 사업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침에 직원 들어가니까 앉아서 돌아가셨다. 우리 교회가 오히려 위로를 많이 하고 또 가족들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는 한 마리도 못하고 가셨지만 우리 교회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일 일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성경에 보면 항상 좋은 거는 오른편이더라고. 그 여러분도 항상 오른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편. 그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쭉 말씀을.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안 했다 그러니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배고프셨습니까? 언제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46절에 보면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답이 나오죠? 답이 아직도 안 나옵니까? 답이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베델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목사님이 와보고요, 막 이렇게 좋은 공동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선교하는 아름다운 본래 4공동체 있었잖아요. 한배가족 공동체 못하게 해서 못했지만 아름다운 공동체 선교 많이 했어요. 코로나19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 전해라. 감당하는 교회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100마리 한다는 교인 내일 일 몰랐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마리 할 것 같았죠. 생명 거두어 가시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간 그 집사님이 이미 한 줌 흙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상황 시간에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한번 1절 같이 불러보실까요? 찬송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그 다음이 뭐지요?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가슴에 오늘 새겨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염병 올 때 우리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1절 다시 불러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슴 안에 이 찬송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자녀들
오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혹시라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건강은 어떠하냐? 사업은 어떠느냐? 직장은 어떠느냐? 직장은 종이 한 장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없느냐? 없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왜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면 처방 주시잖아요. 그 처방대로 약 지어 먹으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낫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그 죄를 사하고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고칠지라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참 말씀,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상고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나와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작년도 금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를 사랑하며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직장을 보장해 주시고 사업체를 보장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어서 교회 못 나온다는 그런 정갈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적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번영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축복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헌금 이렇게 저 헌금함에 드렸습니다.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각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하신 말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도 돈 쓰는 거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연애할 때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라 그러면 내가 눌러 흔들어 안겨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헌금 드린 손길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분들 생업이 어렵다면 하늘문을 여시옵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많이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우리 불렀던 1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앞선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특별히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옵고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을 보장하여 주시옵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 많은 종업원들 수백 명 종업원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